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오니 (2021년 8월 8일) 외국인 사역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유행이 조금 길어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생명 주께 있네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실 텐데요. 요즘 계속해서 집에만 있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보다 또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우선시하지는 않았나 많은 생각이 드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을 준다고 생각될지언정 하나님만큼은 예수님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들 앞에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아멘. 오늘은 나에게 힘을 주는 성경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외국인 사역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가 계속 좋아지지 않고 4단계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아마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빨리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뭐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 많이 힘드실까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힘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첫 번째는 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될 거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이제 휴식을 충분히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외출을 하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할 것 같아요. 또한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한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만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은 또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향한 걱정들 또 근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 또한 개인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종종 이렇게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걱정, 근심, 고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리가 원치 않더라고 해도 이런 어려움, 걱정, 근심, 고통들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것들, 걱정들, 고민들, 근심들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겨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푹 자면서 이겨내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또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지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것들, 걱정들, 고민들, 고통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 방법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아까 얘기했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겨낼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앞에 사진을 보면은 두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나요? 막 즐겁게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은 좀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사진을 고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는 이 두 사람은 지금 길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듯한 멀리 도망가는 것, 이런 느낌을 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사진 한번 골라봤어요. 이 두 사람은 지금 도망치는 길이에요. 어디서 도망치는 거냐면은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엠마오라는 동네로 도망치고 있어요.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 옆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가 엠마오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서 대략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고 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고 이들은 왜 도망가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정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은 가는 곳에 같이 다니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셔야 됐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 곁으로 올 것이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는 너희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너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로 예수님께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고 믿어가지고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만 생각했지 진짜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게 되자 이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나도 내 친구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서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길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망치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두 사람 곁으로 왔어요.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찾아가면서 이 두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예수님인지 이 두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과 함께 엠마오로 길을 가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씻기시고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전에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말씀이에요. 계속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도망가는 길에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 두 사람은 진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이것이었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정말로 듣고 믿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서 말씀이 주는 힘을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힘이 바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도망치는 길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시 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결국 제자들은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이 이들에게 주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계속 읽고 또 읽을 때 이 말씀으로부터 놀라운 일이 나타나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어려움, 걱정,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지금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발길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주시는 힘,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던 것들,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고민거리들이 다 사라질 것이었어요. 내 힘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걱정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정말 직접 눈으로, 귀로, 입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나에게 힘을 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개인 사정 때문에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을 주실 것이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걱정, 근심, 고민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없앨 수 있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 사역부 요즘 뭐 하고 있죠? 우리 성경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나요? 이제 오늘까지 읽으면 이제 7장 말씀을 읽을 텐데 하루에 한 장씩 잘 읽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는 우리 외사부 가족들이 되길 바라고 혹시 빼먹은 가족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다시금 그 말씀을 한번 시간 낼 때 읽어보고 계속 꾸준히 말씀을 읽도록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외국인 사역부 우리 외국인 가족들 정말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또한 한국에서 보내는 이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외국인 사역부 소식 전해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사역부 예배도 계속 비대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 기숙사에서 식장에서 시간을 내어서 꼭 예배드리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읽기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우리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특히 오늘은 우리가 오후 7시에 우리가 함께 카카오톡에서 만나서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우리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외국인 사역부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면요, 우리 권혁배 선생님께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얼굴도 못 보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에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고입니다.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실을 열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원하시는 우리 외국인 가족들에는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이제 한번 한국어 이제 수준을 확인 후 레벨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한국어 여기 교실을 열 테니 관심 있는 우리 외국인 가족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식을 마치겠고요.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외국인 사역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외국인 사역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외국인 사역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